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11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십계명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11주 동안 대장정의 말씀의 강해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영혼의 복되는 십계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복되는 십계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번째 계명은요, 그동안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듣지 않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잘 들으면 그동안에 이 10계명을 결석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할 때에 탐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말은 소유할 권리가 없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할 권리가 없는 남의 것. 남의 것인데 그걸 탐내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금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에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남종, 여종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귀도 탐내지 말고 소도 탐내지 말고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이웃의 것들을 탐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잠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웃의 것들을 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왕으로서 갖지 못한 것이 없어요. 다른 백성들보다 넘치도록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탐욕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벌일 때, 암몬과 전투할 때에 이 다윗이 걸려 넘어집니다. 암몬과 백성들이 다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홀로 궁궐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한숨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궁궐의 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랫동네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아랫동네에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이 남자 다윗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세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뻐서 저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데려오너라. 데려와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암몬과의 전쟁터에 지금 장군으로 나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 어느 여인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 어느 여인이 임신을 해요. 누가 임신을 시켰어요? 다윗이 임신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남편 없는 가운데 임신하는 것을 알고서 이걸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덮으려고 그러냐면 빨리 우리야 장군을 집으로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집에 가서 쉬어라 하니까 이 우리야 장군이 집에 가서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어요. 어찌 내 부하들이 저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귓가에 들립니다. 이걸 빨리 덮어야 되는데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야 장군을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가장 앞부분에 적과 마주치는 장소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야 장군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대로 우리야 장군이 죽습니다. 아주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집으로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제6계명을 어깁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도 범했습니다.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제9계명도 범했습니다.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니까 나머지 10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번째 계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모든 계명과 연관되어서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10계명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를 범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삽시다. 여러분,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심,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욕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욕심,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 남의 것을 탐낼 때, 남의 것과 비교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아껴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그 이면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할 때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도 좀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럼 거기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의 아내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웃집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거 다른 여자를 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종이 있어요.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종은 도끼질도 잘하고 연장도 잘 만지고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랑 다른 집에 있는 종이랑 비교하여서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도 나귀도 비교하여서 탐내지 말랍니다. 다른 집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탐내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김 집사님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사님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이 집사님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때에 어느 집사가 그것이 있고 너는 없기 때문에 너에게 채워주마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만을 바라보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가 외제차예요. 내가 아는 아무개는 가만히 보니까 평수가 넓어요. 커요. 옆집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말도 잘 들어요. 옆집은 가만히 보니까 와이프가 이뻐요. 근데 또 착해. 옆집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말도 잘 들어요.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가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집 청소를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옆집은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물려준 유산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족하라. 자족할 때에 마음과 신앙이 온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옷 안 입고 예배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밥을 3일 동안 굶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로 족하랍니다. 그거로 족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옷 입고 팬티에 바지에 웃두리에 두 손에는 한평생 쓸 다이아 반지, 다이아 한 뭉치 들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지금 먹고 입고 있으면 족하랍니다. 두 분에게만 은혜가 되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하지 못할 때 위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어진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옹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하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끝내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낙심하여 파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예배 드릴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을 여러 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시작하는 그 가사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의 이 찬양은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이 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신마비의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를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서도 침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다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공평하게 느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왜 그러냐? 내 삶이 왜 그러냐? 이런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우리 마음에 불편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도 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더 기분 나쁜 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몸이 틀어지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글씨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 한번 말하려고 하면 입에서 침이 떨어지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동차를 탈 때 중고차만 계속 tas어요. 처음에 탄 차가 엑셀이에요. 엑셀. 근데 이 엑셀이 90년도인가 그때 뭐 만들어진 차였는데 폐차장에 가는 걸 어떤 집사님이 저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전사님 혹시 자동차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그때 받은 차가 엑셀이었어요. 폐차장으로 가는 차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차가 또 90 몇 년도에 나온 브로움이었어요. 브로움. 근데 그 브로움이 이거 설교 중에 이거 자동차 회사 이거 이름을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다 폐차된 거니까 뭐. 다 끝난 차니까. 근데 이 차도 폐차장에 가는 차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고차가 오는데 우리 그 동역자들이 간혹 가다가 새 차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러워요. 나도 내 생에 새 차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저 차 타고 싶다 하는 차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신형 모델이 나와서 내 차랑 똑같은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대학에 입학할 때 그때 양복을 한 벌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그때 양복이 어떤 양복이었냐면 콤비였어요. 콤비. 제가 입학할 때 사람들 거지반 다 콤비 양복 입었어요. 단추가 4개짜리 내지는 6개짜리 그 콤비 양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양복을 안 입고 단추가 3개짜리, 2개짜리 입고 오면 조금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4개짜리, 6개짜리 단추 콤비 입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유행이 다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려고 했던 것이 헛된 거예요. 옛날에 나팔바지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나팔바지 열심히 입었는데 그 다음에는 일자바지, 그 다음에는 꽉 찌는 피트한 옷으로 바뀌었잖아요. 점점 또 요즘에는 통바지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람 생일이어가지고 바지 하나 사주려고 마트에 갔더니 다 통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바지가.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뭘 기억하냐면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또 가지려고 했던 거,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거 갖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은 다 중고고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기 전에 우리 입술에서 꼭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에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는 배가 부신장 고팠을 때예요. 며칠을 굶었을 때예요. 며칠을 굶다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먹을 만큼, 너희 필요한 만큼만,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있는 힘껏 가져가는 거예요. 배고팠으니까. 있는 힘껏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가져간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욕심껏 가져갔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동안 필요한 먹을 것, 하루 동안 필요한 쓸 것, 그것이 족하다는 걸 몇 년 동안 가르친 줄 아세요? 40년 가르친 거.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아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또 욕심껏 살아요. 있는 힘껏 살아요. 그거 한번 가져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40년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나길 바라요.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행하고 마음을 품고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옷이 지금 단추가 어디가 풀어졌느냐, 내 옷에 지금 뭐가 묻었느냐,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느냐, 그걸 발견하고 그걸 띄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11절 말씀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전에는 애굽의 강물을요 농사 지을 때 자기가 발로 밟아서 끌어온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물레방아 있잖아요. 물레방아 수차, 그거를요 강물에서 밟아가지고 물레방아를 통해서 자기의 농가 밭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땅 쳐다보고 발을 밟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강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내릴 때까지 어디 쳐다봐야 돼요? 하늘 쳐다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이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볼 때에 하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자막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안드로포스는 우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요 우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땅 쳐다보고 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쳐다봐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떠날까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까봐 주여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족한 줄로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